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요나서 1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7페이지 구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는 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나라로는 가장 부강하고 가장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회개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참 싫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는 기어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싫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더욱이나 그의 마음속에 용납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회개한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나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는 이제 인식하게 되죠.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시간이다. 자, 그런데 사공들의 반응은 틀렸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왜 사공들은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요나가 말을 하는데도 기어코 이 배를 돌려서 육지로 가려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다시스라는 곳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스페인 남쪽에 있는 식민지 타르테수스라는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약 1900마일 떨어진 거리입니다. 약 그 당시의 배로는 한 달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그 탈무드의 일부인 미시나에 보면 그 당시
바다로 다니던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야 했고 또 뱃삭도 굉장히 비쌌을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사공들이 힘써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했느냐? 어쩌면 요나는 이 배 전체를 샀을지도 모른다.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배를 샀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타시스로 가는 동안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지도 모른다. 몇 개월, 아니 반년 정도 지나는, 이제는 그 삶이 굉장히 유스트 돼버린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잠들 수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풍랑이 일기 전에 작은 풍랑, 거저그런 풍랑, 여러 풍랑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날 때 덜컥 겁이 났는데 또 괜찮고, 또 풍랑이 좀 일어나는가 싶으면 또 덜컥 하다가 또 괜찮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몇 개월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자기 마음에 유스도 되는 겁니다. 뭐 괜찮네. 자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 배 전체를 요나가 샀다면 그 인지도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들이 볼 때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한 죄인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사람들이 보는 죄의 시각이 있습니다. 요나가 무슨 중범죄를 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도망을 간다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큰 죄가 아닌 거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건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인식하는 자리로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이 정말 성숙하려면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 그 팬데믹 상황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덜주셨던 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혀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 배에는 요나보다도 더 중범죄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죄를 덜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지금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덧 한두 달 세월이 지나고 유스도 되고 배미창에 와서 꿀 잠을 자는, 왜냐하면 이 배를 다 세를 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일해도 나는 쉬어도 된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광풍이 붑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풍랑이 있으니까 또 배가 또 흔들리는구나.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 오늘도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번에 파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막 휘몰아치는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요나는 이 풍랑이 뭐 나 때문에 그럴까, 막 일어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선원들이 이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배를 타는 선원들의 미신은 이 정도로 파도가 치는 건 이 배에 중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용왕님이 노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건 제비 뽑아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무지한 방법,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용왕님에게 던져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모순을 발견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전보로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점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역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미신적인 방법도 사용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본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사람이 목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깊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는 몰랐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배에 탄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저렇게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교사가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 정도로 죽을 정도면 우리는 몇 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던지는 걸 볼 때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죄. 우리가 왜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나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다시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요나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어줌으로 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미워한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그를 던지는 거지 요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아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노를 져서 육지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비로소 요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죄구나.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는 던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소원을 했다는 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절에는 이 선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전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를 통해 세상의 교훈적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살다가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제 6월 15일이라고 해서 이제는 모든 걸 개방하고 모든 걸 해방시킨다. 그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혹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 겸손해지고 믿는 자들이 온유해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피하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그냥 사는 거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